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우리 육신의 만족과 안정함,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바빠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이 이 시간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치유센터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모아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지는 믿음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오게 해 주옵시고, 행여나 주신 말씀 전할 때 악한 그런 영들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견디기가 힘든 그러한 파도가 휘몰아칠 때도 있는 겁니다. 어찌 일평생 좋은 일만 그렇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 속의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사울같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같이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시작하라 마무리는 내가 한다. 시작하라 마무리는 내가 한다. 예, 이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도대체 도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부서진 이 성전을 빨리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장 돈이 없었습니다. 돈. 무너진 솔로몬 성전 수준으로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은 금값만도 요즘 시세로 9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그러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귀국을 안 했어요. 그 바벨론에 눌러 앉아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당장 생활고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그거 꼭 재건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과 거기에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끌려갔던 어른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중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부모님의 고향, 부모님의 나라라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은 지어서 뭐해?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적들의 어떤 방해냐?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마리아, 암몬, 또 그리고 모압,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부터 또 70년 세월 동안 그곳에서 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당신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들 포로 생활을 하게끔 그냥 놔뒀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 니들 돌아와가지고 생짜바리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빈정댔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포기하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 직면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말이죠, 지금 성전 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은 나에게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공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보니까 안 된다는 그러한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즉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과 같이 그렇게 큰 문제는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보니까 수르바벨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네요. 수르바벨. 예, 이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점이 투성이다 보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어떻게? 내 앞에 놓여진 걱정과 근심,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문제들아, 너희가 대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든 문제는 내 앞에서 무너지고 평지같이 해결될지어다. 나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성전 건축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머릿돌만 놓기만 해라. 그러면 은총을 준다. 머릿돌을 놓기만 해라. 그러면 은총을 주리라.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이 뭐예요?
머릿돌은 건물 지을 때 놓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놓는 주춧돌. 그러니 너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그 첫 돌을 놓기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은총으로 역사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다. 내가 믿음으로 첫 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인데, 이런 확실한 고백과 믿음을 갖고 첫 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은 나의 지혜로, 나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돼요. 이제 결혼을 일주일 앞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계산대로, 생각대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은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머릿돌을 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절실히 체험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 모세가 떠난 후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당시에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을 할 그러한 시기였죠. 자, 이 범람하는 이 지금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야. 200만 명이 넘어야 돼. 지금 힘으로 됩니까? 능력으로 됩니까? 다리를 놓을 수도 없어요. 배를 만들어서 200만 명이나 지금 나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요단강 흐르는 저 물에, 범람하는 저 흙탕물, 저 흘러가는 저 물에 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어떻게 됐어요?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지나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머릿돌만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머릿돌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머릿돌만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목적한 곳에, 내가 계획한 것에, 주님의 임재한 곳에 머릿돌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수룹바벨 같이 이러한 산과 같이 엄청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난감해 있을 때 너는 머릿돌만 놓으라고 내가 한다고. 이러한 강력한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시작은 너희가 했지만 끝장은 내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시작은 네가 했어, 끝장은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넣기만 하면 그 손으로 마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작만 하면 마무리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내 입술을 한번 정말 떼보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목적한 곳에, 계획한 곳에 머릿돌인 기초를 놓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내가 시작만 하면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이유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작은 날의 날이라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라.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감히 어디서 어떻게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다림줄이 그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다림줄은 보면은 건축을 할 때 있잖아요.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건축할 때 이 다림줄이 없이는 아무 짓도 못해요. 그걸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도 않고 건물을 지면 이게 삐딱하게 올라간다거나 뭐 이상해지겠죠.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림줄이라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그리고 성실히 일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그 다림줄을 놓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엘리야는 알다시피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러한 가뭄을 끝내는 신호를 일으켰잖아요.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돌 하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당시에 물었답니다. 카카의 그 놀라운 성공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마다 마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니 포기하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실패와 경험을 살려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과감히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귀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너에게 은총이 임하리라. 너는 시작만 하거라. 마무리는 내가 할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지 말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일의 마무리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손을 드시고 치유선언 합시다. 우측손 반짝 들어.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믿어. 우리 나의 등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오직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오지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여기 계시죠.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켜가시며 일어나 오지어 걸어라 주여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오지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덮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 힘을 주리오지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